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아미타경을 읽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조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 대항하면서 조금 이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경을 가사리부리여 이 경을 가리켜 어째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하는 줄 아는가. 선남자 선여인들이 법문을 듣고 받아지니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으라. 사리부리여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혹은 장차 발언한다면 그는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혹은 장차 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할 것이다.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실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다.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린 사바세계의 오탁세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고. 사리부리여 내가 이 오탁세에서 가전고행 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을 위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시니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나두라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나무 아미타불.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틱낙담 스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본문을 하시는데 틱낙담 스님 강의 내용이 참 좋아서 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부처님들, 수많은 부처님들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변흥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달하는 길에서 책임지고 서로를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특성들이란 깨달은 부처님이 성취하신 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으로는 그 깊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도문 가운데 어떤 것은 선포되자마자 사람들의 믿음과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우 믿기 어려운 법문도 있습니다. 정토라고 하는 법문은 서방의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곳에서 가르침을 펴신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행복을 누리며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가르침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법문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정토 법문은 믿기가 참 어려운 법문이다. 그러나 믿으면은 발언하게 되고 발언하면 수행하게 되면서 믿고 발언하고 수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은 행복으로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5가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하는 5가지 더러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세월의 더러움, 겁탁입니다. 첫 번째 더러움 또는 오염된 세월의 더러움입니다. 이 세월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무량겁 동안 혼탁한 업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무량겁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세월이 흐리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것이 너무나 짧고 다시 말해서 더덥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믿을 수 없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이 10년, 20년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죽는 경우도 있고 90살, 100살까지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항상 짧다는 이야기고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많이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삶은 더덥고 오락가락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제3, 제4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고는 우리가 세워둔 계획의 진행을 막아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세월의 더러움이라고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그것이 진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종류의 재앙, 질병, 빈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분주한 우리의 삶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미국에서는 지금 영하 30도, 40도의 추위가 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겁탁에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해일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는가? 반면에 선정을 닦으면 안심을 얻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5종류의 더러움이 있는 세상에 살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정토의 사람들은 세월의 더러움을 이겨내고는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토에는 아무런 재앙도 없습니다. 왜 정토에는 아무런 재앙도 사고도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자신의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차분하게, 다시 말해 평화와 연민의 마음으로 대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조건을 바꾸면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는 근거를 잃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전념하는 자세로 운전하며 제한 속도를 넘는 일이 없다면 속도를 위반하는 딱지를 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흥미로운 일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또 정당하게 운동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병에 드는 어려움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토 법문을 믿고 발언하고 수행한다면 또한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에 비유하셨는데 운전의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조금 천천히 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이 과속하게 되고 또한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를 내게 되고 만약 한번 사고를 낸다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한 지혜 속에서 반야 지혜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음 챙김과 집중과 지혜의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두려움은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속에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견해의 잘못입니다. 견탁입니다. 백유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며칠 집을 멀리 떠나야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대가 그 마을에 들어닥쳐서 모든 것을 훔치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 상인의 4살 난 아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상인은 자기 집이 잿더미가 되고 그 잿더미 가운데에서 까맣게 타버린 아이의 시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그는 수놓은 작은 주머니에 그 아들의 죄를 담고는 그 주머니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간에 그는 온종일 아들의 죄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몸에서 째는 일이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상인의 아들은 도둑대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아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는 새벽 1시에서 2시쯤 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자지 않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아들의 죄를 담은 주머니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칼칼 쏟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누구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접니다. 아버지의 아들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누가 감히 한밤중에 와서 그따위 장난을 치는 거냐. 그래서 아이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지각을 흔히 고집하게 되는 까닭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진리를 갈구하고 있지만 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심지어 진리가 스스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우리 생로병사, 성주, 계공, 생주이멸하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그것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엉터리를 가령요. 돈을 벌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권력을 지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권력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불행할 거야.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병들면 안 돼. 건강해야 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죽은 아이의 죄를 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돈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를 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을 초월해서 사는 스님들의 경우도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경우들을 겪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불사를 위해서 빚을 지게 되면은 그 빚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또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 몸뚱이 돈은 그러나 제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가버리지, 내가 지고 있고 싶다고 지고 있었잖아요. 욕심 조금 내면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몸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순간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건데 그것을 아등바등 쥐고 있다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잔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서로 하나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집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났을 때, 그것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것, 변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견해를 다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편해진다는 겁니다. 정견은 무견이다. 다른 견해는 견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오면은 좋고 나가도 좋다. 사랑이 와도 좋고 사랑이 떠나도 좋다. 봄이 왔다가 떠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또 가을이 떠나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좋은 것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에도 좋지만 병들면은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때 공부를 좀 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면 더 편한 거잖아요. 모든 견해를 놓아버리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해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전하지 못한 정신작용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번뇌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더러움은 건전하지 못한 정신적 작용의 더러움입니다. 이것은 번뇌의 더러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에는 갈망, 무지, 화, 교만, 자만이 포함됩니다. 정토에는 이러한 번뇌가 잘 처리되고 전환됩니다. 수행 덕분에 마음을 흐리게 하는 번뇌가 바깥 세상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정토를 세우면 번뇌로부터 스스로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법당에 있는 동안은 욕심이나 분노나 또는 어리석음이 덜 생기고 교만이나 의심 이런 것들도 덜 생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 법당에 있는 순간, 도량에 있는 순간은 바로 정토에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제 말한 것처럼 이치로 된 도량은 우리가 나무불을 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할 때 이미 그 도량이 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정신적 작용의 깨끗한 요것은 그 자비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과 지혜를 실현하면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번뇌 오염된 중생들의 도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합장하십시오. 중생의 더러움, 네 번째 더러움은 중생의 더러움입니다. 이것은 대신 전념 훈련을 준수하지 않는 것, 파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옳지 못한 행동, 그리고 계층별로 나누어져서 서로 탄압하고 다투는 것과 같은 중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여러 사회 계층으로 분류하고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이상을 가지지 못한 채,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렇게 가족끼리도 농담으로라도 상대편의 그 허점을 꼬집으면서 이야기해서 그냥 웃으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근과 복덕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등 중생, 조금 경기가 높은 중생들은 농담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고 그러는 마음을 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또한 농담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차원이 높아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불성을 살려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똥도 버릴 게 없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의 그 중생의 더러움을 어떤 정토의 청정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의 더러움, 우리 이제 그 명탁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수명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5번째 더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명이란 생사 윤회 속에 빠져 맴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위쪽 길, 즉 삼선거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며 다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6가지 감각적 욕망, 즉 이익, 명성, 색서, 권력, 넘쳐나는 음식 그리고 수면욕 말고는 아무런 다른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다만 명성과 이익을 쫓아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바세계의 진짜 더러움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영원하지 못한 돈 좀 벌어서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권력을 얻어서 좀 누리려고 하는데 이미 임기가 끝나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던 죄로 감옥소에 갇혀가는 경우들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이라고 하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정토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최상의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과보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이제 곧 성불할 모든 보살들 그리고 더불어 살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 즉 마하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토는 깨끗한 곳이 됩니다. 그것은 성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가에 들어온 이유는 제자리에 맴도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해탈과 깨달음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돕는 일을 목표로 삼는 그런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사회 또 그 밖에 이제 온 우리 전체를 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온 누리를 정토로 만들고 온 누리에 사는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영혼 속에서 삽니다. 대만에서 103살까지 사셨던 인순대사는 그분은 평생에 정말로 불교학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저술들이 있는데 그 저술 중에서 엑기스만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책의 그 뒷표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인 성교세, 불인 중생고라고 차마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차마 불법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이제 그 자기 제자인
정음상인이 처음 출가했을 때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위 불교, 위 중생. 이 6글자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복지,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정음 보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세종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염된 것만 보지 말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매일매일 외우다 보면 혼탁한 이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고 우리는 울며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늘 기쁨과 평화로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간 수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행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아미타경을 대충 훑어봤지만 충분하게 잘 설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공부해 가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철야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일정들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9시까지만 정진하는데 7시부터 8시까지는 암타경 공부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연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정토 수행을 마치려고 하고 내일은 한의정사에서 성도들 법회하는 걸로 이번 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생은 날씨가 추워서 방생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달까지는 쉬고 다음 달 정초기도 해양하는 날 하든지 그 다음 날 하든지 그때 일정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초기도 해양하는 날이면 2월 19일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면 20일 날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방생을 좀 2달 동안 못했던 것을 이렇게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고 또한 송강사, 봉암사 등 이제 선원과 유론, 강원에 있는 곳에 대중공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생 발굴신 기도비를 가지고 조금씩 보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서 우리 일주일간 발굴이신 기도회양, 성도들 기도회양을 하고 이제 영단의 제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